통계 발표인데요. 사실상 지금 2020년대, 2019년도까지 보면 이 수치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통계 조사를 할 때 허위로 많이 기록을 합니다. 술 먹은 사람 기록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름도 안 적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먹었는데도, 먹고 있는데도, 담배를 피고 있는데도 안 핀다라고 허위 통계를 많이 내는데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되는 것, 우리 아까 보셨듯이 흡연이 19.9%, 또 음주, 술 먹어도 된다 70%입니다. 또 이혼 괜찮다 79%, 그리고 동성애 할 수 있다 73.6%입니다. 또 혼전성 관계 63.9%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는요, 성경적 가치관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장로교 교단에서 이 통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대해서 다음 세대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근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통계적으로 약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청년부가 없는 교회를 또 조사했더니 교회의 75%가 청년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부가 몇 명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 두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없다라고 통계가 75%라는 것입니다. 이 2012년도 기준으로 청소년 복음화율이 3.8%입니다. 3.8%. 지금 현재는 더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복음화율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2%대입니다. 2%.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게 2012년도 조사니까 2%대지 지금은 현저히 더 떨어진 숫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통 5%대 미만이라고 말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이 이유에 있어서 저출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야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 가장 부흥이 많았을 때 70년대부터 90년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많이 보고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의도 광장입니다. 여의도 광장. 여의도 광장에 지금 저기 뒤쪽에 강 쪽에 저기 무슨 건물 짓고 있잖아요. 저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예요. 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빼곡한 게 사람이에요. 다 사람입니다.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흥 집회를 여셨어요. 5일 동안 열었는데요. 17개 교파가 넘는 교단이 다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부흥성회를 연 거예요. 그때는요, 저때 사진 보면 이 사진 말고도 다른 사진 많이 있지만 막 저고리 입고 어머니가 막 애들 데리고 오고 다 끌고 왔습니다. 막 끌고 와서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울고 회개하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행보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도 막 끌고 오고 예배당에 막 앉혀서 예배드리게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마다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2020년도의 상황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많이 모였던 주일학교도 이제는 아예 없는 교회가 많아지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성장이 멈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신앙 전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마다 교회에 가장 먼저 힘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가장 신경 썼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 본당이었습니다. 사실 교육과는 좀 뒷전이었죠. 그래서 저도
여기 교회에 와서 처음 알게 됐지만 우리 교회 바이생 교회는 교육관을 먼저 신경 쓰는 교회입니다. 아시죠? 네. 교회 교육관을 먼저 신경 쓰고 또 교육관 통해서 거기 안에서 교육할 우리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했던 교회가 바로 어디 교회요? 바이생 교회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사역자다 보니까 많이 옮겨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혹여나 딴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우리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 교육에 정말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없어요. 잘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 교회 본당에 신경 쓰다 보니까 교육과는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당에서 이 사용되었던 이 선풍기라든지 본당에 이제 에어컨이 들어오고 최고급 이 따뜻한 그 난풍 기구가 들어오는데 이제 교육관으로 본당에서 썼던 걸 이제 미는 거죠. 본당에서 썼던 선풍기를 이제 교육관으로 그리고 난로를 이제 교육관으로 밀린 거죠. 그래서 교육관을 사실 많이 신경 쓰지 못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교육관을 먼저 신경 썼다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진짜 신앙 전수의 진리거든요. 신앙 전수하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환경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그 나태한 모습들을 많이 비췄습니다. 교회가 이제 지어지고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이 선생님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지, 세대 차이도 줄이고,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는 것도 아이들과의 그 젊은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나요. 똑같은 거예요. 세대 차이는 똑같이 나요. 하지만 이 나이가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 전수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 전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신앙 전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신앙 전수자를 양육시키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수요 강론회를 비롯해서 금요 세미나, 각종 세미나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분들로 다 섭외를 합니다. 검증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은 또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대단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게 어느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전수. 근데 한국 교회에서 사실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짓고 이 건물 안에 이 화려함을 채워 놓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교회 교육에는 사실 많이 뒷전이었어요. 후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젊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젊은 삶 가운데 투쟁하고 그 삶 가운데 막 경쟁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나와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또 샘지기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자꾸 뒤처지니까 얼마나 지쳐집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95세까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 전수였습니다. 신앙 전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는 분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부서를 위해서 유치부든 유초등부든 중고등부든 아니면 청년부든 그 부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면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본인이 예배자로서 모범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서에 부족한 게 있으면 주님만 알게끔 하고 그 부족한 거 채우는 겁니다. 그게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무조건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핑계가 우리가 사실 핑계가 많아요. 좀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부서는 못 하겠어요. 제가 사람들과 이 대면하는 게 좀 어려워서 이건 못 하겠어요. 괜찮아요.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좀 힘들어 보세요. 아주 힘들어 보세요. 아멘 안 하죠? 괜찮습니다. 네. 힘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제 또 하셨는데, 힘들면 좀 어떻습니까? 세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계속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우리 좀 힘들면 어때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드세요. 되게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힘들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네. 한번 힘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해 보시면 이 힘듦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어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전수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학교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이후로 바이샘 교회 하면 교회 학교가 정말로 뛰어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쳐봤자 그냥 발버둥 칠 뿐입니다. 그냥 물장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400년에 걸친 가장 끔찍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후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왕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 왕이 없었던 이 시대에 그럼 누가 통치했을까?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구절이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지금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친히 다스렸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런 끔찍한 역사가 남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 읽은 그 10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그 시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 세대를 말하겠죠. 다 이제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의 두 가지 특징. 자, 첫 번째 한번 제가 이제 색깔 칠해놨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세상에 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점점 지쳐가고요, 함께 기도하지 않고요, 함께 봉사 헌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아주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만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 전수에 실패하게 되고 오늘날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면서도 미래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거리감을 느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신앙 전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학력 인구는 해마다 4,166명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 지금 이렇게 4,166명이 줄고 있어요. 10년 대비 19년도 안양시 청소년 인구는 약 30%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그러니까 4,000명씩 되는 교회가 1년에 하나씩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고령화될 것으로 다 이제 예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나라도 그냥 잘 믿어야겠다. 나 혼자라도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라고 다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이단들과 타종교들이 얼마나 많은 전략을 갖고 있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그것을 보면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일 것입니다.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타 종교와 이단들은 합법적으로 학교에 접근해서 다음 세대에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도에 여성가족부와 이 불교가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공립초중고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라는 그 명목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8배, 염주 만들기, 참선, 포행, 명상, 새벽 예불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요, 저 중에는요, 기독교인도 있어요. 학교의 행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천주교는요, 1976년부터 돈 보스코 정보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교육, 영상 특성화, 대안교육, 또 미디어 교육, 또 국제 지원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 교육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기 지금 빼곡히 앉아있는 애들이 다 애들입니다. 애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 저 판교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일부일 뿐이에요. 저렇게 사춘기 청소년의 마음을 보듬어주다 라는 기사 제목 보이시죠? 인성교육을 이유로 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칭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 지구를 구원하러 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신 유명한 분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단월드, 이승헌. 뇌교육 관련 분야를 설립했고요. 또
이 사람이요, 홍익인간 사상으로 학교마다 당군 신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또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가르치고 있고, 러브 마이셀프라는 이 뇌 교육 중심의 다큐를 만들어서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뇌 교육. 지금 이거 보이시죠? 단월드, 러브 마이셀프. 지금 많은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총장님이세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 여기에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되는데 이게 BTS가 여기에 다녔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뇌교육. 그리고 또 가서 강연을 했죠. 러브 마이셀프라고. 교육받은 거예요, 다. 많은 이단들이요, 많은 타 종교가요, 합법적으로 다음 세대의 포교 전략을 위해서 투자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육군 훈련소도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밑에 육군 훈련소도 이 자미 결연돼 있어요. 그럼 이제 군대에 가는 훈련생한테도 이런 교육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상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또 상도 많이 받아요, 이분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이단들은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많은 물질과 지원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타 종교와 이단들의 적극적인 다음 세대 선교 전략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일학교 인구가 감소하고 또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타 종교와 이단이 다음 세대 선교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인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타 종교와 이단들의 그 부모 세대는요, 교주와 그들의 그 교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밀레니얼 세대가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그 세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훨씬 더 이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모바일, 뭐 SNS 등 그런 것들을 더 잘 활용합니다. 정보기술 등에 아주 능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는 자녀를 위해서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안 아껴요.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투자합니다. Z세대 있죠? 지금 Z세대 말고 또 알파세대라고 지금 또 있는데, 여러분 Z세대 보세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유튜브, 오프라인 구매 선호, 그러니까 다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알파 세대는 오히려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잘 때 동화를 읽어줬다면, 이제 알파 세대는요, 로봇이 읽어줄 겁니다. 로봇이 이제 엘땡에서 나온 뭐 어디에서 뭐 호랑이 읽어줘 그러면 이제 막 어흥, 이게 다 로봇에서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도래됩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그냥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 것보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로 인해 가지고 그 교주가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교주는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많은 미디어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종교와 이단들이 이렇게 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다 알고 있으니 이들을 어떻게 포섭하면 좋을까라고 이 전략을 짠 계획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타종교와 이단들이 이곳에 진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접할 수 있도록 학원 선교에 막 올인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 점점 그 교육이 쌓이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타종교와 이단들의 전략은 가치관을 어지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어지럽히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절대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종교와 이단들은 절대 진리는 없다. 구원은 어디에나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교육, 인성,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종교 차별을 내세워서 공적 영역 안에서 기독교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포섭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투자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루터기 선교회 대표를 감당한 지는 4년이 됐는데요. 그 단체에서 사역한 지는 16년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단체가 세워진 지는 내년이 되면 20주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자립교회를 돕고 그 학생들에게도 큰 캠프의 그 문화 콘텐츠,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그대로 갖고 와서 무료로 그 미자립교회에 도와주자라는 취지로 캠프를 열었어요. 이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청소년 청소년 사역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갯길을 많이 걷는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걷고는 있는데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가 도착지인지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캠프에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외쳐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울며 예배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시 결단해요. 교회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캠프 때 나도 간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 싶습니다. 한 번은요, 학교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은 친구가 왔었습니다. 술, 담배 아주 찌들어 사는 친구예요. 술을 왔을 때 술, 담배 찌들어는 친구가 뭘 안 갖고 오겠습니까? 또 술, 담배를 갖고 온 거예요. 맥주 한 캔, 또 이만 큰 거, 그리고 오징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아주 좋게. 어떻게 할까? 먹을래? 아니면 내가 갖고 있을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날 되니까 그 친구가 찾아와요. 셋째 날이 마지막이니까 둘째 날 마지막 밤을 지내기 전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없애겠습니다. 근데 그게 없애겠다는 게 휴지통에 버리면 되는데 먹어서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아, 이 녀석 봐라.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아, 이거 줄까?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장시간의 상담이 들어갔죠. 지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지통에 버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에 이 셋째 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봐요. 가기 전에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저한테 저 다음번 캠프 때 이제 그 친구가 고3이었거든요. 성인 되니까 제가 여기 캠프 간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안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라도 감사했어요. 제가 정말 이 사역이 중요하구나. 놓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요. 이런 캠프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캠프가 진행되려고 하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요.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해요. 대부분 그 방학 시기에는 부모님과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에 뜻은 대부분이 부모님의 뜻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뜻도 반영이 되겠지만 가장 큰 비중은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행 가야 된다고. 근데 여행을 안 가고 도망쳐서 수련회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친구들은 저녁 집회만 되면 웁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울면서 기도해요.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캠프도 1년에 한 번씩 줄어듭니다. 이 단체가 있었는데 다음 연도에 보면 이 단체가 사라졌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원수도 줄어드는 것도 뭐 있겠지만 현장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예산과 인력 또
이런 이 지원들이 타종교와 이단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와 인적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연계를 통해서 지역별로 거점 교회를 세우고 지역별 교회의 그 교회가 또 교회 학교가 서로 이 연계되어서 삶의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지속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교인이 아주 좋은 말씀으로 풍부한 말씀 교육을 양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이샘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 선생님을 쉬고 있든지 아니면 좀 두려움이 있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가 한번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내가 한번 나서야겠다. 다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10년, 15년 후가 더욱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영국에 있는 맛집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술집, 도서관 혹은 이단 종교들에게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에 잠시 이 동료 사역자가 있어서 그쪽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실정을 들어보니까 사역자가 없어서 한국 사역자들에게 영어 좀 배워서 일로 좀 올 수 없냐고 오히려 더 요청을 하더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영국 교회가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영국 교회는요, 전 인구의 90% 이상이 교회를 출석하고 또 신앙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손에 꼽힐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예배당을 유지할 수 없어서 술집으로 팔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때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바이샘 교회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운 귀한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10년 후가 20년 후가 더욱 기대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이 교회적인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인가 유산을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조건 무엇인가 남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남겨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합니다. 다른 건 남겨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심각할 정도로 영적 방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만 중요하다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세상 교육을 압도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 교육을 압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